제가 지난주 설교 말미에 이런 말씀을 드렸죠. 오늘날 현대 지금 미국의 MZ 세대들이 가톨릭 교회를 찾는 붐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린 목적이 이것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종교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짙은 것인가를 보게 되는 거죠. 인간은 이 세상에서 반드시 공허하고 허무함을 느끼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나이가 많든 적든 동일한데, 그 공허함과 허무함을 어떤 식으로든 해결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사람들은 쾌락을 찾기도 하고, 이 땅에 어떤 소유의 목적을 두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결국은 내 안에 이 공허함과 허무함을 해결하고자 한단 말이에요. 그런 의도로 종교라는 것도 이용하는 것이거든요. 내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이 공허함과 허무함을 종교가 달래주면 좋겠고, 종교가 이걸 채워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그 MZ세대들이 카톨릭을 찾는 거예요. 그나마 카톨릭이 종교적인 어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종교들 중에서는 가장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깨끗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니까 카톨릭 교회를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저는 불쌍한 거예요. 그 가난한 심령을 진리가 채워야 되는데,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 못하니까 눈에 보이는 것으로 계속 헤매고 다니는 겁니다. 종교를 찾기도 하고,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들을 헤매고 다니면서 뭔가는 있겠지, 뭔가는 이 세상에 목적이 있겠지, 뭔가는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의미가 있겠지라면서 방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 시간들을 다 거쳐 오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시간들을 다 거쳐왔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찾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안타까움이에요. 그럼 여기서 동시에 드는 생각은 또 뭐냐면, 왜 오늘날 개신교는 그 방황하는 젊은이들에게 진리를 가르쳐주지 못하는가? 왜 성경을 있는 그대로 그들에게 가르쳐주지 못하는가? 왜 그들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현혹하려고만 하는가? 네, 여러분, 젊은이들이 많은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다 이벤트 중심이에요. 이벤트가 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왜 거기다가 교회의 목적을 두냔 말입니다. 왜 젊은이들을 그쪽으로 이끌고 가냔 말입니다. 성경 어디에서 그것이 진리라고 가르쳐 줍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현상을, 오늘날 이 시대의 현상을 보면서 마음 아파해야 하고 가슴을 쳐야 하고, 특히 저와 같은 목회자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서, 죄송해서 고개를 들지 못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분명히 이해하셔야 돼요. 오늘날 2026년을 살아가고 있는 젊은 세대들의 마음만이 이렇다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성경 전체에서 이미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인간의 공허함과 허무함. 자, 우리는 출애굽기로 한번 다시 돌아가 봅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애굽 땅에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셨습니다. 그들을 구원하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그들을 데리고 나오셨어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즉시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는 게 아니라 광야 40년이라는 인간의 머리로는 도무지 해석할 길이 없는, 하나님 우리 가지고 장난치시는 건가? 왜 우리를 갑자기 그 애굽 땅에서 살 때보다 더 어려운 환경 속으로 우리를 끌고 들어가시는가? 예수를 믿었으면, 하나님을 믿었으면 이 땅에서 좀 복받고 살게 해주시면 안 되는가? 왜 우리를 그 지독한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끌고 들어가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해석하지 않으면 기독교 신앙은 출발조차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죠. 광야로 끌고 들어가니까 인간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뭘 이해를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불평밖에 나오는 게 없죠. 마침내 그들이 마라에 이르렀는데 그곳에 물이 써서 마실 수 없었으므로, 마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끄셨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먹을 게 없습니다. 달콤함이 없어요. 하나님 지금 장난치세요?
우리를 이끄셨으면 마실 물을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먹을 만한 걸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로 즉시로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에게 우리가 무엇을 마신단 말입니까? 라면서 불평밖에 나오는 게 없죠. 왜?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의 뜻이 안 보이니까. 네. 또 그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또 뭐가 찾아옵니까? 배고픔이 찾아오죠. 또 어떻게 항의합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에게 항의하였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 거기 고기가 막 곁에 앉아 배불리 먹던 그때,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으로 내가 멋대로 내가 내 맘대로 살던 그때가 차라리 행복했는데, 아니 교회 안에 들어왔더니 인간적 행복과 만족이라는 건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고 계속해서 내 마음을 찌르고 아프고 나를 죽이는 말씀만 선포되니, 하나님 이것이 맞습니까? 이게 믿는 거 맞아요? 라면서 불평밖에 한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도 너무나 추상적인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이것이 그 가톨릭 교회를 찾아서 방황하는 MZ세대들의 마음 아닙니까? 목마르고 배고픈 거예요. 근데 진리를 못 찾겠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안 보이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해야 되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 광야로 이끌어 가시는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인생이란 무엇이며, 나는 왜 사는 것이며,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이며, 무엇을 목적에다 두고 나는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항의가 빗발치죠. 모세를 향해서 빗발칩니다. 야, 모세야, 뭐 좀 해봐. 이러다 정말 우리 이렇게 죽는 거야? 라면서 너 좀 산에 올라가서 기도 좀 해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응답 좀 받아갖고 내려와봐. 모세가 그래서 시내산에 올라가요. 올라갔는데 깜깜무소식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러 간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고 있었죠. 그러면 만약 그 하나님의 뜻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점을 맞추고 그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있었다면 모세가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기다려야 안 기다려요? 기다리죠. 근데 그들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니까, 자기의 뜻대로 응답을 안 하니까 어떤 행동을 합니까? 야, 모세 죽었나 봐. 야, 왜 모세 저렇게 잠잠하게 가만히 있어? 우리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안 되겠다. 이렇게 하다가 우리 다 여기서 굶어 죽겠어. 뭐라도 하자. 해서 만들어낸 게 뭐예요? 금송아지 사건. 그게 뭐예요? 그게 종교예요. 하나님을 종교화 시켜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야, 이게 하나님이야. 야, 하나님 이렇게 믿는 거야. 쉽지? 그래, 이렇게 믿어야지. 이렇게 단순하게 믿는 거야. 신앙이라는 거 그렇게 복잡한 거 아니야. 그냥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냥 절해. 그럼 너에게 반드시 복을 주실 거야. 그게 종교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시내산에서 내려오자마자 그 금송아지에 절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내가 너무 늦게 왔지. 얼마나 힘들었어. 미안해. 아, 니네들 못 기다리다가 그렇게 행동할 수 있지. 충분히 이해해. 아니었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십계명 두 돌판을 그 자리에서 땅바닥에 내리칩니다. 모세가 분노 조절 장애를 앓고 있었습니까? 그 분노는 누구의 분노입니까? 하나님의 분노. 이 무지한 백성들, 언제쯤이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올 수 있겠느냐 라면서 그 사건이 벌어지죠. 그때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을 모세와 맺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19장을 가보세요.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이 말씀을 지키라고, 이 율법을 지키라고 그들에게 가서 가르쳐라. 모세야, 그럼 내가 너에게 약속한 걸 이루어줄게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 약속의 말씀을 갖다가 육의 것으로만 이해하고 있는, 육의 것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지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요가 아니라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렇게 반응하죠. 8절 보세요. 모든 백성이 다 함께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한다? 실천하겠습니다. 하나님, 그게 하나님 뜻입니까? 아, 이제 클리어해졌습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그 말씀을 지켜내겠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게 오늘날 말하는 믿음이에요. 교회 안에 믿음 좀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다 이 말과 동일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맡겨만 주세요, 하나님. 나 그대로 믿어볼게요. 그대로 내가 살아볼게요. 아,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안 합니까? 여기 하나님 말씀 순종하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라면서 그 순종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처럼 강요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뱉은 이 말, 할 수 있습니다. 실천하겠습니다. 그 말씀 지키겠습니다. 라고 한 그들의 결단. 그 결단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반응할까요?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3장에 지난주에 봤던 10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죠. 3장 10절이에요. 율법의 행위에 근거하여 살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율법의 행위에 근거 아래 살려고 하는 사람들 뭐예요? 자기가 그걸 지킬 수 있다라고 확신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저주 아래에 있다. 믿음이 뭔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기록된 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계속하여 행하지 않는 사람은 다 뭐 받는다? 저주를 받는다. 중요한 단어가 여기서 뭐예요? 계속해서 실행해야 된다. 뭐예요? 완벽하게 죽을 때까지 조금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해야 된다. 안 그러면 저주받는다. 이것을 갖다가 야고보서 사도는 이렇게 더 부연 설명을 해놨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을 가보시면 누구든지 율법 전체를 지키다가도 어떻게 하면 한 조목에서 실수하면 어떻게 돼요? 그걸로 용납받는 게 아니라 전체를 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나에게 주어졌는데 내가 유대인으로 평생을 살아왔는데 나는 과연 그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왔는가? 라는 걸 진지하게 고민한 거예요. 그 고민의 결과가 로마서 7장에 그대로 적혀 있죠. 로마서 7장 22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그걸 지키고 싶어요. 진심이에요. 그러나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존재하니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어떻게 한다요? 내 포로로 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보는도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본 거예요. 내가 평생 유대인으로서 그 유대교 최고의 스승이었던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서 수제자로서 그 율법을 달달달 외우면서 철저하게 그 율법대로 내가 살아왔다라고 확신했는데 내 안에 그럴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바울의 지금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이걸 봤다면 그러면 이제 그 은혜라는 것을 붙들고 가야 되는구나 라면서 또 다른 확신으로 나아갈까요? 아니에요. 뭐예요? 나는 비참한 사람이라는 고백으로 나는. 그럼 비참하다는 게 뭐예요? 비참하다는 게 뭡니까?
이 세상에 돈이 없어서 비참한 게 아니고 남들보다 권력이 없어서 비참한 게 아니고 뭔가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싶은데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그럴 능력과 의지가 내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발견했을 때 비참한 거예요. 늘 다람쥐 쳇바퀴인 거예요. 조금 믿는 것 같다가도 잠시 방심하면 또다시 원래 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내가 믿음이 뭔가 없어졌나? 있다가 없어졌나? 그게 아니라 원래 그게 나인 거예요. 그게 원래 여러분과 저의 모습인 거예요. 이걸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난 사람은 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나는 비참한 사람이구나. 누가 나를 여기서 건져내 줄 수 있을까?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이 바다에서 빠져나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물 위를 걸어오셔서 물에 빠져서 허덕이는 나를 잡아서 건져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건져냄을 받은 나는 그것을 뭐라고 기억하는 거예요? 그 사건을 은혜라고 기억하는 거죠. 그러면 은혜를 입은 자가 이제 남은 인생 할 거는 뭐밖에 없어요? 또 여전히 내가 뭔가 보답할 수 있어요? 그 은혜에? 아니에요. 찬양밖에 없어요. 예배밖에 없어요. 찬양이 전부예요. 하나님, 나 같은 인간이 무엇이건데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거기서 건져내십니까? 이 비참한 인간을 나를 어떻게 거기서 건져내십니까? 그 은혜를 찬양하는 것이 전부예요. 그걸 우리의 삶으로 어떻게 녹아들여서 내 삶의 예배로, 삶의 간증으로 살아내는가의 문제이지. 그러니까 그때부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추상적인 어떤 공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실생활에 적용되어서 내 삶 속에서 동행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간증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기적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과 조건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고 눈에 보이는 것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로소. 그렇다면 이제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 은혜의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율법의 행위, 인간의 노력, 인간의 업적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지금 이 서신을 보내면서 절대 다시는 그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저도 설교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지금 이렇게 은혜로 믿는 것이 심심해 보이고 답답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찮아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능력 아래에 있는 것이니까 그 은혜를 믿고 은혜를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가자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광야로 이끌어 가셔서 나를 죽이실 때 날마다 죽자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조급함으로 이 시간을 못 견뎌내는 나라고 하는 죄인은 또다시 율법의 행위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뜯어 말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뜯어 말린다고 되는 건 아니죠. 아니에요. 분명 하나님의 은혜가 허락되어야만, 이 진리가 보여야만 다시는 그 과오로 옛 언약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오늘 19절이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9절을 보세요. 그러면 율법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율법은 약속을 받으신 그 후손이 오실 때까지 범죄들 때문에 덧붙여 주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헷갈려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데 목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 헷갈리는 게, 그러면 하나님은 왜 구약이라는 시간을 주신 겁니까? 왜 우리에게 먼저 율법을 주신 겁니까? 처음부터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면 안 되는 겁니까? 처음부터 예수님이 오셨으면 우리가 굳이 그 수천 년 동안 고생 안 하고 바로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뭔가 실수였습니까? 율법을 실수로 주셨다가 이게 안 먹히네 해가지고 다시 이제 은혜의 법을 선포하신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바울이 뭐라고 설명합니까? 그 율법의 용도,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네, 그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여자의 후손을 얘기하고 있죠. 약속이에요. 그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범죄, 우리 안에 죄가 있단 말이에요. 그 죄가 뭐라고요? 네, 윤리 도덕적 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윤리 도덕적 죄가 아니에요. 그 죄가 뭐예요? 네,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을 죄라고 말한단 말이죠. 네, 그 죄를 내가 그 죄 때문에 덧붙여 주신 것이다. 이것을 갖다가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더 풀어서 설명을 했어요. 로마서 5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율법이 없을 때는 죄가 죄로 인식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율법이 오기 전에는 뭐가 죄를 판가름하는 기준이에요? 양심이죠. 양심이 판단의 기준이에요. 근데 여러분, 양심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 제각각이에요? 같아요? 다 제각각이죠. 그러니까 다 인간은 자기 합리화를 하기 때문에 그 양심의 법으로는 자기를 하나님의 뜻대로 판단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율법이 오고 나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발각시킨다, 들통낸다. 그걸 기준을 세워준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여러분,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면 가장 먼저 알게 되는 것은 뭐예요? 아,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나의 비참함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얼굴에 뭐가 지저분한 게 잔뜩 묻었는데 거울이 없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거울이 없으면 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를 내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거울이라는 걸 통해서 나의 실체를 보는 거예요. 내 얼굴에 이렇게 지저분한 게 묻어 있었네? 라면서 거울을 만약 보고 지저분한 걸 본 사람이 그냥 지저분한 게 묻었네 라고 그냥 거울을 치워버린다면 그럼 그 거울을 본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거울을 봤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얼굴을 닦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았으면 이제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거울을 보지 못하니까, 율법의 의미를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반응했던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늘날도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신자들이 이 오류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기의 실체를 보지 못하니까 여전히 내가 할 수 있다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그걸 위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위선. 네, 위선. 심지어 누구마저도 위선을 행했다고요? 네, 베드로마저도 이 위선의 늪에 빠져버렸다. 자기가 이방인을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네. 네, 고통스러운 것이거든요. 그 자신의 위선된 가식을 들여다본다는 것은 참 고통스러운 거예요. 자, 다시 19절 말씀을 보세요. 여기 약속이라는 단어, 후손이라는 단어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즉, 율법은 어떤 하나님의 시행착오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약속,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 율법이 먼저 주어졌고 그 율법으로 우리의 죄성을 드러내시고 그 다음에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거예요. 이것이 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고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역시 여전히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가장 먼저 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은혜를 은혜로 알게 하시기 위해서 뭘 주시는 거예요? 율법의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네. 그 율법, 눈에 보이는 것이 뭔가 있는 것인 줄 알고 거기에 뭔가 답이 있는 줄 알고 방황하고 찾아다니는 시간들을 나에게 허용하신단 말이에요. 누군가는 그걸 빨리 발견하고 주님께로 은혜로 돌아오고 누군가는 인생의 거의 끝자락에 가서야 돌아오고 누군가는 인생의 끝자락에 가서도 그걸 보지 못한 상태로
인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시간과 계획 속에 이루어지는 일인 거예요. 21절, 그래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3장 21절 보세요. 그렇다면 율법은 하나님과의 약속과는 반대되는 것입니까? 아까 말했죠.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된다는 건 뭐예요? 그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에 포함 안 된 거냐고 지금 바울이 질문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율법도 하나님의 약속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걸 얘기하죠. 그러면서 그 중개자가 준 율법, 중개자가 누구예요? 모세를 말하죠. 모세가 율법을 중개자로 받았단 말이에요. 그 준 율법이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이었다면, 모세의 율법이 너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었다면 분명히 율법에서 생겼을 것이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이 모형을 그려놓고 있는 게 뭐냐면 산이라고 하는 걸 잘 생각해 보세요. 항상 성경에 산이 많이 등장하죠. 산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장소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서 받아요? 산에서 받는 거예요. 신의 산에서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약속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하신 설교의 말씀이 어디서 선포되는 거예요? 산상 설교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설교가 그 모세의 율법을 재해석해 주시는 모습으로 은혜의 복음을 선포한단 말이에요. 네. 그게 구약과 신약이 그렇게 연결되어져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우리가 완전해질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선언하죠. 22절 보세요. 그러나 성경은 모든 것이 죄 아래 갇혔다라고 말합니다. 자, 모든 것이 죄 아래 갇혔다. 뭐예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발각시킨다. 들통나게 한다. 오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구나를 드러내게 하신다. 네. 이건 뭐예요? 이걸 깨닫고 나면 우리에게 오는 건 뭐예요? 네, 절망이죠. 절망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절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절망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나서 뭘 보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진짜 진리를 보게 하는데 그게 뭐예요? 약속하신 것.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근거한다. 이 말은 뭐냐면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 말이죠. 네, 예수 그리스도만이 답이다 이 말이에요. 그 외의 것들은 다 배설물인 거예요. 다 모형이고 다 그림자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이 종교화되어 버리고 싶어하는 이 나의 본성에서 빨리 벗어나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도 가능한 일이지만 이 절망 가운데 그것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은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율법에 대한 분명한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하듯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다시금 그 구약의 말씀들을 재해석해 주면서 율법이 끝이 아니다. 율법이 절대 답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선언했어요. 다시 돌아가지 말라는 얘기죠. 그런데도 이해를 못하니까 그 뒤 24절부터는 부연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면 제가 더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또 거기로 넘어가니까.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라면서 24절에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한다? 네, 개인교사.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에다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나중에. 개인교사. 우리가 이전 번역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을 했었어요? 몽학 선생이라고 아주 어려운 말을 갖다 썼는데, 몽학이라는 게 뭐예요? 뭔가 무지함을 깨우쳐주는 이제 선생을 말하는데, 이 새 번역이 더 원어에 가깝게 번역을 해놨죠. 그러니까 개인 교사가 맞아요. 네, 정확하게 원어적으로 번역하면. 자, 이것을 쉽게 설명한다라고 지금 바울이 율법을 갖다가 뭐하고 빗대서 설명한 거예요? 개인 교사다라고 빗대서 설명하고, 이것을 이해하려면
2000년 전 당시 신약 시대의 배경을 이해해야만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요. 이 개인교사라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 이야기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2000년 전 로마 시대에는 부자들이 많은 종을 거느리고 있었죠. 근데 그 종들 중에는 다 자기가 포로로 사와서 노예시장에서 돈 주고 사온 노예들인데, 그 노예들 중에는 간혹 가다가 똑똑한 노예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좀 배운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운 노예들을 주인들은 또 기가 막히게 알아보잖아요. 너 좀 배웠니? 너 좀 학교 좀 다녔어? 그러면 너 이리 와봐 라면서 너 내 아들 좀 교육시켜 라면서 자기 자식을 개인 교사로 맡긴 거예요. 개인 교사로 자기 아들을 맡기면서 무슨 권한까지 줬냐면, 네가 내 아들을 지식적으로나 교양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흠결이 없는 인간으로서 교육시키는 데 있어서 모든 권한을 너한테 부여할게. 다시 말해서 네가 맘대로 해도 돼 라고 권한을 줍니다. 이게 실제로 당시 문화였어요. 그래서 이 종은 그 주인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아서 그 아들을 교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학문적인 거, 역사교육, 철학교육, 모든 교양과 윤리, 도덕을 날마다 가르칩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이 아이가 그 교육 방식을 따라오지 못할 때 어떻게 할까요? 우리 주인 아들이니까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권한을 부여받았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까지 했냐면, 때리기까지 했어요. 그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그 애를 두들겨 패면서 교육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인집 아들의 입장에서는 그 개인교사가 좋아요, 무서워요? 보기만 해도 벌벌 떠는 거야. 너무 엄격하게 자기를 대하니까. 그래서 늘 이 개인교사에게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게 당시 이제 이 주인집 아들들의 소망이었던 거예요. 나는 언제쯤 이 개인교사로부터 벗어나나. 근데 때가 되었을 때, 이제 어느 정도 장성한 어른이 되었을 때, 이제 아버지가 이제 이만큼 네가 배웠으면 됐다. 이제 교육 끝 해가지고 그 아들을 향해서 뭘 베풀어줘요? 큰 잔치를 베풀어줍니다. 이제 네가 성인이 되었고, 이제 네가 장성한 어른이 되었으니까 이제 네가 스스로 설 수 있는 존재가 되었구나 라면서 그 아들에게 자신의 모든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제 너는 내 아들이니까 너는 내 상속자로서 내 모든 부와 권력과 권위를 다 물려받게 될 것이다 라면서 선언을 해요. 다시 말하면 그 종에게 교육을 받던 아들이 이제 신분이 상승해서 말 그대로 정말 주인집 아들이 된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자기를 가르쳤던 개인교사 종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여요? 다 쓸데로 썼으니까 죽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네, 특별한 선물을 주면서 그 개인교사를 다시 종의 신분으로 낮추지만, 그에게 수고했다는 명목에서 큰 상급을 내리는 것이 그 당시의 문화였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울이 얘기한 율법이 뭐다? 그 개인교사와 같다라고 이해가 쉽도록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신약시대 성도들은 그 개인교사라는 단어에서 그것과 율법을 매칭시키면서 분명하게 이해가 됐던 거예요. 결국 그 개인교사라고 하는 것은 제한적으로 하나님의 목적에, 주인의 목적에 의해서 쓰임받은 것이지 결코 실수로 주어진 것도 아니고 다 쓰고 나서 폐기되는 것도 아니었다. 반드시 율법의 시간은 필요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우리가 장성한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뭐가 왔어요? 믿음이 왔으므로 우리가 이제는 개인교사 아래 있지 않게 된 거예요. 이제는 주인의 아들로서 주인의 모든 권한과 권세와 그 능력을 다 물려받아서 상속자로서의 권세를 펼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6절, 27절이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모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하나님이 그 더러운 옷을 다 벗겨버리시고 새 옷으로 갈아입혀 주셨다. 그것이 은혜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는 우리의 신분 상승임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지금 복음이라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부분적인 것, 나무를 지금 다 상세히 설명드렸어요. 그렇다면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는 그 율법을 우리에게 먼저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실체를 약속으로서 우리에게 보내셔서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옷 입은 존재로 바꿔내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 이 이야기는 나무를 들여다보면 마치 율법과 은혜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들리지만 근본적으로는 그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있는 분이 누구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대로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에 의해서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보게 되는 거. 다시 말하면 이 그림을 다시 보세요. 이 모든 일들, 나에게 개인 교사를 붙여주고 때로는 내가 내 멋대로 살고 싶을 때 나에게 매를 드시면서 나를 훈계하시고 훈육하시고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하지 않는 아버지는 없다라면서 그 아버지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 그 뒤에서 이걸 다 알고서도 아들에게 그 개인 교사를 붙여주고 있는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은혜, 아버지의 마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뭐 또 딱딱한 얘기 하시네가 아니라 그 속에 담겨 있는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알게 된 자들을 신자라고 하는 것이고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율법과 은혜 뒤에 있는 그 너머에 있는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은혜를 본 거예요. 때로는 나에게 매를 드시고 때로는 나에게 모진 소리를 해가면서까지 나를 어디론가 끌고 가고자 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비로소 보게 되고 알게 된 거예요. 이걸 본 자들은 그걸 본 자들이 모인 공동체가 어디예요? 거기가 교회인. 그러면 그걸 본 자들이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본 자들이 나는 비참한 존재지만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보고 확인한 자들이 교회를 이루어서 공동체 생활을 할 때 그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까요?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윤리와 도덕으로 인간의 행위와 업적을 자랑하고 칭찬하고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갈까요? 아니겠죠. 오늘 결론이 이렇게 나는 거예요. 28절 보세요.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는 거예요. 종도 자유인도 없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의 구분도 없는 거예요. 모든 이 세상의 가치, 이 세상의 기준, 이 세상의 눈으로 보는 신분과 격차와 그 모든 윤리적 기준들이 다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만이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다라는 이 말이 지금 우리는 별 그렇게 감흥이 없이 와닿았지만 2000년 전에 이 이야기를 들었던 2000년 전에 성도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 복음이 충격적이었을까를. 그 계급 사회에서 그 양반과 천민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 그 시대 속에서 복음 안에서 인간의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돈 많고 적고 신분이 높고 낮음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된 그 교회 공동체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충격적이었겠냐고요. 그 교회가.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달랐던 것이거든요. 세상과 구별됐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지탄을 받게 된 그 배경은 뭐예요? 다
답은 그거잖아요. 결국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추상화시켜버리고 종교화시켜버린 우리라는 인간들이 교회라는 공동체마저도 그저 인간의 행위와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열심을 자랑하고 칭찬해주는 그런 공동체로 만들어버린 거잖아요. 여기도 높고 낮음이 존재하잖아요. 교회 안에도. 네, 제가 감히 강단이라서 말씀 못 드리는 부분들이 훨씬 더 많지만 여러분 정말 주변을 보세요.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 믿는다라고 하는 신자들의 성경을 이해하는 수준과 그 성경의 눈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수준이 얼마나 천박한지를 여러분 정말 눈을 떠서 한번 보세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기독교의 모습입니까? 교회의 모습입니까? 예, 우리는 이 말씀을 오늘도 그냥 다 아는 말씀으로 듣기보다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그 아버지의 시선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라지는 것인가를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해 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은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율법 아래 두려고 부른 것이 아니다. 나는 너를 내 아들로 내 딸로 삼기 위해 불렀다. 너는 이제 내 종이 아니라 내 아들이다. 그러니 이제 진리 안에서 자유하라. 내 사랑과 은혜를 만끽하라. 그리고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이제 더 이상 그 아버지 이름에 먹칠하지 말고 내가 이끌어가는 대로 따라와라. 내가 너를 내 자녀답게 만들 것이다. 때로는 징계로, 때로는 무서운 채찍으로, 때로는 그 배고픔과 목마름으로 그 광야의 이끌음을 통해서 그것이 사랑임을 너한테 증명할 것이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었음을 우리는 어쩌면 아직도 깊이 깨닫지 못하기에 율법과 은혜, 나와 주님 사이에서 그 어딘가에서 아직도 방황하고 있나 봅니다. 주님, 그러나 이런 나를 더 이상 보지 않고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긍휼로서 저를 온전히 사로잡아 주시고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에 현혹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주여 나를 믿음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또한 저에게도 그 아버지의 깊은 사랑과 마음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그 시선으로 내 옆에 있는 지체들과 이웃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더 이상 정죄와 판단이 아닌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는 공동체로 저희 공동체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